골로새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온몸과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도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편지 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편지를 쓰는 게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척 어려운 일이죠. 또 돈이 많은 일이죠. 2000년 전에 그 종이와 그리고 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물질의 제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편지 쓰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보통의 마음과 보통의 노력 없이는 편지라는 걸 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가택연금된 상태, 어떤 자유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들,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는데 29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다랑 수고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수고하다는 헬라어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육체의 노동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죠? 육체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육체로 일한다는 거예요.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힘을 다하여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운동 경기를 하다. 운동 경기하는. 운동 경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그 정도로 바울이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그게 2절이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랫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 맥락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또 뭐예요? 이 오랫동안 유대인에게만 허락되고 이방인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모든 구원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그 구체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죠.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황제가 신인 시대에, 황제가 복음인 시대에, 황제가 구원자이던 시대에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 로마 황제가 와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아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했는데 이제 바울이 관점을 좀 바뀌어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게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거짓 교사라고 하죠. 여기서 속이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거짓 논증으로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 논증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속이다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 논증으로 속여서 옳은 길에서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속이다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현란한 말, 과장된 호소, 또 특수한 경우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등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한국교회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모두 치료해 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기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을 일반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두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도 그걸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죠. 믿는 사람.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 행함이 없이 말만 많고 말에 능한 사람들을 유해하는 이유예요. 말만 많은 사람들, 말이 번지르한 사람들, 그리고 뭐는 없고 행함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유해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믿고 싶은 나머지 스스로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세상 복.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듣는 거죠.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의심과 욕망, 그리고 필요를 이용하죠. 이단에 속는 사람들은 그 특성이 뭐예요? 자신도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단이 그걸 건드려주는 거예요.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면 뭔가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뭔가를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뭐가 인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거죠. 그러므로 속이는 사람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가 있죠. 진짜 나쁜 사람은 알면서도 속이는 거고, 그 다음 나쁜 사람은 그 속이는 사람도 본인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 가르침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동일한 욕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걸 건드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뭐 하면? 1000일 동안 헌금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님께 1000일 동안 헌금하면은 병을 고쳐준다. 그게 일천번제 아니에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일천번이잖아요.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 1001 동안 헌금을 하면 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아직도 일천번제를 하고 있습니까?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천번제가 그런 뜻은 아닌데 한국교회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타락한 목사나 교회에게 헌금을 갖다 주고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성을 주셨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타락한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내가 귀한 피와 땀으로 만든 물질이 쓰인다면 그건 본인 책임인 거죠.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근데 나는 그렇게 위로하고 싶은 거야.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런 분별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왜 속는 거예요?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그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 저와 같은 목사의 설교자에게 받아먹기만 하고 말씀을 스스로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거짓 교사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 저기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틀린지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깊이 묵상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짓 교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는 사람은 거짓 교사가 아무리 사탕 발리면 말을 해도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짓 교사나 잘못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거짓 교사들의 뭐가 된다? 노획물이 된다. 성경은 노획물. 예?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노획물, 그들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뺏고, 그 다음에 마음을 뺏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을 뺏고, 나중에는 몸을 뺏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획물이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거짓 교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예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그리스를 지배해온 철학과 사상,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뿌리 깊은 토속 종교들, 천사 숭배 사상, 그다음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혼합 종교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 지역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많이 보셨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뭘까요? 철학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필라소피아라고. 필러스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필러스가. 소피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필라소피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게 철학이에요. 영어로 필라소피, 헬라 말로 필라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사랑.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 결합된 단어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
헬라와 유대 세계의 다양한 사상, 인생과 세계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지혜, 종교적 교훈 이런 걸 모두 말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철학자 니체가 주장했던 게 뭐야? 아모르 파티라고 했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가 사랑이죠. 파티가 뭐예요? 운명, 인생. 운명을 사랑하라, 인생을 사랑하라. 이런 게 뭐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게 당시 철학 사상입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유튜브를 틀면 명강사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즐겨 듣잖아요. 오다가 보니까 여기도 붙어있던데 김某某 유명한 강사.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TV를 틀면 그런 사람들의 뭐 강연 내용 이런 거 뭐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녀관계는 얼마나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 말을 신의 말을 듣듯이 합니까? 심지어는 돈까지 내가면서 듣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그런 것은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골로새 지역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데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분리했는데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과가, 그리고가 동격은 같다는 거예요. 즉 철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 너희들 철학 좋아하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당시에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한 거예요? 강의하고 뭐 한 거예요? 돈을 받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들이 한번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유명한 사람은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아닙니까? 예?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동격, 같다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듣기에는 달콤하다. 먹기에도 달콤하다. 그런데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어디로부터 들은?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인생은 이래야 된다. 사람 관계는 이래야 된다. 행복이란 무엇이다. 종교란 무엇이다. 신은 누구다. 얼마나 많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것인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명한 전문 강사들의 전문적인 강의들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신학자 큘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둘이 아니라 동의어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죠. 왜? 그냥 알듯 말듯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읽는 책이지 생각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읽고 묵상하는 책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평생 읽기만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사람들의 전통하면 뭐예요? 뭐 시대의 문화, 내려오는 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전통은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 이거를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바울 서신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 많이 봤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읽고 간 거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딱 들어도 아는 거죠. 대충.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세상이란 말 알잖아요. 초등이 뭔지 알잖아요.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학문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군데 여기에 쓰인 단어를 다 알아. 세상도 알고 초등도 알고 학문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뭔지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정말 대답해보세요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니? 물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기초적인 지식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틀렸다 하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은 결과는 비극이죠. 비극.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면 뭘까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스토이키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초보적인 지식, 원리들. 두 번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세상을 고대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봤죠. 흙, 물, 불, 공기. 그래서 4요소, 5요소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이 한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별들. 네 번째는 영적 존재. 세상의 초등학문에 네 가지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떤 뜻으로 썼느냐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이게 핵심이겠죠.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때 바울이 뜻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절기, 음식법, 금욕주의, 종교 체험 등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지식?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 성경책에다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되면 또 까먹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완전히 다른 뜻이죠. 바울이 다른 책에서 쓴 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나오죠.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것이 담아있는 뜻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에서도 이것을 경고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들이 왜 다시 예수를 들었는데 왜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거는 뭐 율법을 끝내버렸는데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을 끝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613개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 600여 개 중에서 몇 개를 지킵니까? 거의 안 지키잖아요. 왜?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중요한데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요. 이단 아닙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거기는 뭘 지켜요?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다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속임수죠. 거짓 가르침이죠. 아니 근데 들으면 어때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죠. 왜? 진짜 성경에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그걸 안 지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예요? 말씀대로 지키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 빠지죠. 개신교는 그걸 하나도 안 지키는데 거긴 걸 다 지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율법이라는 유대인의 율법.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데 사용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 율법주의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초등학문을 율법으로 해석한 것과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그는 천상의 영적 존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영적 존재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천사.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뭐가 많은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그게 좀 강하죠. 천사 숭배 사상. 고대로부터 인간은 우주를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별들과 세력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민족도 그랬죠. 우리 민족도 그래서 제사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늘에 드렸잖아요. 하늘에게. 하늘님 그랬죠. 하늘님.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벽에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한 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고대 헬라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죠. 헬라주의 종교에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신화화되었고 영적 세력들이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별과 천체들과 함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믿어진 인격적 존재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별점이 있잖아요. 별점. 서양에서는 별점이 더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뭐 토종 비결, 운수 이런 걸 보는데 서양에서는 별점이죠. 별점.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점차 천사들에게 예배하는 일이 두드러졌어요. 지난주 다른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표현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바울은 이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이 초등학문에 있어서 일부는 반반, 과거에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는 거의 전통적인 해석은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사를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테오도렛은 골로새의 천사 숭배를 언급했습니다. 율법을 지지하는 자들은 또한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서 수여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율법이 천사가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미가엘의 천사죠. 천사장 미가엘의 기도서들이 남아있다. AD 363년의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죠.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 숭배 세상이 널리 퍼져 있었고 골로새 교회의 참복음을 훼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지 않나.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은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주의, 초등학문. 그리고 천사 숭배와 이제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초등학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6절을 한번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팀 정혜장 원사님 그 영상 올린 것도 그래요. 영접기도. 영접기도.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 영접기도.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말하죠.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이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굳게 지키고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주장들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하죠.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장사 지내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예수는 살아계신 주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바울은 구원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한 말을,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헛되지 않게 믿는 게 뭐예요? 머리로 믿는 거죠. 삶과 믿음이 분리된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 것.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총회장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회심이란 단순히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참된 회심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는 머리로 내가 예수가 죽고 산 걸 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일관된 삶의 태도와 자세. 이게 중요하죠. 일관된 삶의 태도예요.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된 거예요. 이것을 주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대심. 우리가 찬양 부르자.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리라. 주가 주대심을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가 주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받은 사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주되심.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 예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되심.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멈추고 자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행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써놓으셔야죠. 성경책에다. 써있습니까 거기? 안 써있지 않아요? 이거 평생 한 번 들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한 번 들으면 아 전에 들었구나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반복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행한다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걷다예요. 걷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걷다로 표현하는 걷다. 행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걷는 게 아니라 살다란 뜻이에요. 살다. 살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사는 것을 걷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걷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한 길을 따라 걸어오라 이 말이에요. 걷다에 걷다. 그것이 지닌 의미는 살다예요. 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걸어간다. 예수 안에서 걸어간다. 뭘 걸어가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뜻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 성도들이요,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넌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누구를 위한 죽음? 타자를 위한 죽음. 그게 예수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게 제자 도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모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새 창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새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길 미끄럽고 위험한 날인데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또 율법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게 예수 안에 행하다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그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악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민 엄청 했다고. 금요 예배 기도,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4층 골프장 사장님이 혼자 이거 치우고 있어요. 눈을 치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요. 그게 예수 안에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몇 시간 그거 돕느라고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봤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목사라는 사람, 교회가. 아니, 주차장에 눈이 났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보고도 그냥 가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네?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왜 지나간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죠. 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싫어서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도 눈치를 하고 혼자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고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가요.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영혼을 살려야지. 지금 그거 눈치 올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는 다 틀린 거죠. 정작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내 꿈과 내 목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봐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꿈과 내 생각이 비워진 자리에 이제 뭐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금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을 쓰는 거예요? 빈 그릇을 쓰는 거예요. 벼 있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겠어요? 힘드시겠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오너인분도 알잖아요. 직원을 비싼 돈을 주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돈 준 값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네?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예요?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채워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욕망들을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순종해서 버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냥 그 싸움만 하다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싸움을 그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싸움을 그치는 방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고집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계속 일로 가려고 계속.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바라옵기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모르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말 없으시죠? 다 알죠. 그런데요, 이게 한글 말로 보면은 다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좀 여러분이 밤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문법에 분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 근데 이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분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7절에요. 분사가 4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걸 동그라미 해보세요. 분사가 몇 개가 있나요? 뿌리를 내리다, 박다, 그리고 세움을 받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하게 교훈을 받은 대로가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다.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헬라어 문법으로 들여다보면 4개인 거예요. 분사가. 어떻게 다시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다. 4개죠. 4개예요. 핵심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개가요. 똑같이 분사인데 하나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다예요. 감사를 드리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뿌리 내리다, 세워지다, 굳건하게 되다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문법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이거예요. 누구를 죽이다, 누구를 때리다, 뭘 먹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걸 능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뭘 당하는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하다, 내가 얻어맞다, 내가 벌을 받다. 이런 게 수동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3개, 뿌리 내리다, 세워지다, 굳건하게 되다는 수동태예요.
여기 써있죠? 자막에? 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동태 중에서 어떤 수동태냐면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헬라어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걸 신적 수동태래요. 그러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적 수동태가 나온 데는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예수 안에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만 있는 대로 하면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세워지고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고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 어떤 문장들은 그 문법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좀 어렵지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그 신적 수동태가 멈춰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신적 수동태가 의미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굳건하게 되는 것의 주체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갖게 됐어요? 태우가 믿음을 가졌다예요? 갖게 되었다예요? 갖게 되었다예요. 그럼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우가 믿음을 갖게 하셨다. 이게 신적 수동.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태우가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예요? 아니면 태우가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다예요? 태우가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다.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우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다. 바울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 믿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야. 골로새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안에 세워주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좋은 말 이건데요. 문법을 파고 들어가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 때 너무 재밌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굳건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 굳건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 내가 그냥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나와 보니 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것은 능동태라는 거예요. 즉 감사는 누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해요.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을 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밥을 먹게 한 것도 감사, 잠을 자게 한 것도 감사. 제가 이번에 폭설에 저희 집 주차장에 내려앉았잖아요. 그 비극이잖아요. 재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감사. 차를 박살내지 않아서 감사. 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더 감사한 건 뭐야? 교회 차를 거기다 주차를 안 해서 감사. 산에 사니까는 눈이 오면 혹시 제가 새벽기도 못 나갈까봐 눈 올 때 항상 밑에다 대거든요. 근데 교회차를 거기다 대놨어요. 교회차 박살. 네? 교회차가 자가용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박살. 대신에 저희 집사람 차는 안 박살 나겠죠. 교회차가 박살 나는 듯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고난이 끝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죠. 근데 우리의 진짜 감사의 원동력은 뭐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금요일 날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게 지금 TV나 아니면 세상 온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뉴스나 어디 뭐 등등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글로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게 감사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90절 앞에는 빠졌는데 한 단어가 앞에다 써놓으세요. 왜냐하면을 써놓으세요. 이게 번역상에서 이런 접속사를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좀 불분명해진 거예요.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90절을.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훨씬 정확하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이나 철학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미 살펴봤죠. 1장 19절이죠.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때 한번 다뤘죠. 여기서 충만이 뭐냐고, 모든 충만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드렸잖아요. 그때 모든 충만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충만이 제가 그 말씀드린 뜻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은 뭐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신 이 하나님이 누구 안에 지금 예수 안에 가득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뀌셨을까 안 바뀌셨을까요? 바뀌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거의 예수와 함께 일어나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제가 설교한 말씀 다 생각나요. 아, 이 말이 그 말. 아니면 너무 무모하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맨날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 요한복음을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 누구?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럼 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노획물이 되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하다고요? 예수님 충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와 결합해요? 성령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뭘 요구한 거예요? 아니다! 그걸로 부족해. 뭐가 필요해? 할례가, 율법이, 천사 숭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걸 다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근데 골로새 지역의 거짓 교사들은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예수만으로 부족해. 뭐가 더 있어야 돼. 이게 거짓 교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리며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그럴듯한 철학이나 사상,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유명한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은 흘려 들으면서 뭐는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세상 전문가들의 말은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모호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권세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저는 참 무너져 내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느냐? 아픈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느냐? 억울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느냐?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런 얘기 안 해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고 준비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실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얼마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그죠? 100년. 그것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대부분은 뭐예요? 80, 90 아닙니까? 더 빨리 죽으면 젊은 때에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0년은 짧습니까? 깁니까? 아주 짧죠. 점과 같은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자는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 답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삶. 그리고 불평과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 다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본이 되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